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다윗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고백하였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완전히 멸망했을 만한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찾아오심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의 칼날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지난 우리네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모면했지? 그때 그 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 수많은 전쟁 앞에서 위기 때마다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기억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처했던 위기가, 그가 처했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마치 포효하는 맹수가 입을 벌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아니 홍수가 큰 해일이 일어서 나를 덮치는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라. 삶의 위기와 환난이 칼날과 같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매번 그 칼날을 잠잠케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지. 다윗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냈던 영도자 모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큰 바다요, 뒤에는 큰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형편.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앞에 큰 바다가 있고 뒤에 큰 군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이가,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이가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는 그 일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만입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위기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위기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연약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가 새라면 올무에 걸린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우리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물에 걸린 다리, 날개, 부리 하나하나 다 빼주시면서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죄 가운데 머물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자유하다 선언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켜켜이 쌓여 나가다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보여주셨더라라는 거죠.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것만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능히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계신다 하시면서 우리 너무 아픕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믿음 안에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의 인생의 공고함이 너무나 힘에 겹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오히려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며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